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나뿐만 아니라 옆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때 점심 시간에 우리 조성균 집사, 안수 집사님, 우리 또 수진이, 우리 대진 이렇게 셋이 이렇게 만나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제가 그 당시에 삼성교회를 그 신대원을 이제 갈 때에 89년도에 이렇게 떠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신대원에 이제 가기로 하고 또 마지막에 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봉사할까 기도하는 중에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을 좀 맡아서 마지막에 이렇게 봉사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고등부에게 제가 고3을 담임을 좀 맡게 해달라 해서 허락이 되어가지고 제가 더드림교회 떠나기 전에 고3을 맡아서 그 고등부 교사로 이렇게 사역할 때에 지금 이 친구들이 그때 가르쳤던 그 친구들입니다. 근데 뭐 나이가 벌써 54살이라고 그랬나요? 저는 뭐 60이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벌써 같이 옛날에는 한참 어리게 보고 학생 때고, 뭐 그때 제가 이제 27, 8, 이 친구들은 뭐 그 19, 뭐 이렇게 됐으니까 사실은 뭐 그때는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같이 나이 들어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그 미소랑이라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해가지고 그때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많이 모였어요. 20명이 넘게. 제가 고등부 3학년을 담임을 할 때 많이 모여서, 모이면은 뭐 공과 공부하기보다는 항상 놀러 다녔습니다. 공전에 가가지고 잔디밭에 앉아서 먹고, 또 어디 부산 가고, 또 뭐 김천 구미산, 금오산 또 가고,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힘든데 교회 와서라도 이렇게 교제를 하고 좀 힐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이제 그것이 추억이 되었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되어서 오늘 점심 때 만나서 이렇게 각자 식사한 다음에 이제 커피숍에 가가지고 각자 인생을 한번 지금 살아온 어떻게 살아왔나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저희가 한 35년 만에 이렇게 처음 만나는데 참 많은 그러한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힘든 일, 또 어려운 일, 또 감당하기 그 벅찬 일, 그런 일들이 한 35년 동안 많이 있었더라고요. 참 이렇게 들어오면서 정말로 힘든 그러한 세월들,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면서도 그러나 또 이들이 믿음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바라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오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다들 고백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참 그 당시에 교사로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저한테 아주 큰 선물을 하나 주더라고요. 큰 선물을 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쪽지를 하나 써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김장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저에게 있어서는 큰 위로가 되었고 격려가 되었고, 35년 동안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또 더드림교회 와서
이 제자들을 또 만나서 서로 함께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격려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기도하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저도 쉽지 않은 그러한 사역 또 인생을 많이 살았어요. 여기까지 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참 많은 제 기억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은 위기가 있었는데 한 20번의 위기는 만난 것 같아요. 정체성의 위기, 또 가족의 위기, 건강의 위기, 동역자의 위기, 후원의 위기, 뭐 사고의 위기, 문제의 위기, 여러 가지 그런 위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참 이렇게 살다가 또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처음에 이제 람푼 선교관 세우고 메소의 선교센터가 생기면서 그 180km의 거리를 하루에 어떤 때는 2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 사역을 양쪽 큰 센터들을 사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적응해야 되는 문제, 또 가족들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위기들이 많이 있었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제가 이렇게 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제 얘기했다시피 아이들을 푸켓에 데려가면서 얘들한테 보여주고 경험시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 2001년도에 이제 푸켓에 가서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듯이 이제는 이 세상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2002년도에는 우리가 뮤지컬 팀을 만들어 가지고 뮤지컬 팀을 데리고 또 방콕, 그 다음에 미얀마, 라오스, 그때 한국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또 뮤지컬 팀을 데리고 또 한국에 또 데려오고 그리고 많은 도시에 다니면서 뮤지컬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이 뮤지컬 팀을 통해서 많은 공연을 하고 사역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자존감이 완전히 마이너스였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공연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와서 안아주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그 뮤지컬 공연을 보고 막 우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서도 최고라고 막 인정해 주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 자존감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이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이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 세상 사람들도 심지어는 부모들도 동네 사람들도 태국 사회에서 늘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한 번도 칭찬받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이 태국 사람들이 또 우리 한국에 와서도 한국의 비행기를 타고 구경을 하고 또 한국에서 오게 되면 얼마나 이 신앙심이 깊고 또 정이 있는지 와서 안아주고 울어주고 또 최고라고 인정해주고 하니까 아이들이 야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존재가치, 존재감, 이 자존감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찮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그냥 무시당하고 내 스스로를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잘했다라고 이렇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서 야 이게 정말로 감사하다 이게 선교가 정말로 잘 되고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쭉 하는데 이제 2006년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2006년이 되면서 제가 이렇게 그 학생들한테 쏟아부은 것만큼 제가 기대한 것만큼 제가 이런 계획 이 정도 했으면은 이 정도 변화에 이 정도의 성숙 이 정도의 성장 이 바라는 것이 있는데 이 바라는 거에 아이들이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기력증에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뒷바라지하고 또 유학도 보내고 또 그 후원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는 좀 컸다고 이제는 뒤통수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큰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장하고 컸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는 것이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이 교만이 들어가고 착각하고 내 능력이 많아서 내가 재능해서 내가 없으면 이제 선교사 아무 일 못한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저한테 돈을 요구하고 그래서 돈을 안 주면 난 나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것들이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고 나는 정말 이 아이들을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이들을 살린다라고 살렸는데 이게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게 참 힘든 부분으로 어려운 부분으로 막 돌아오니까 이건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스스로 자괴감에 들고 이게 선교가 참 쉽지 않은 거구나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결국에는 이 무기력증이 이렇게 빠지게 되더라고 아무런 일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손 놓고 될 대로 되라 이제는 더 이상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때가 이제 2006년도에 있었습니다 참 그래서 이 무기력증에 빠져서 너무나 나름대로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물론 그 속에서 사람을 살려낼 때 살려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문둥병을 고쳤을 때 9명은 각기 제 길로 갔고 1명이 와서 감사의 인사를 하잖아요 그게 참 이 사람이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 이렇게 거두지 말라고 이게 사람이 무섭구나 사람이 우리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손을 딱 놓게 되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는 무기력증에 빠져서 완전히 침체기인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내가 지금 안 힘들게 됐냐고 내 나름대로는 우리 가족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선교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밤잠도 안 자가면서 이 사람 키운다고 그 다음에 한국 데려가고 여기 데려가고 하면서 엄청나게 후원금을 여기다가 투자를 하고 여기다가 쏟아붓고 또 이렇게 했는데 이 결과가 자꾸 어려운 부분으로 자꾸 다가오니까 지금 안 힘들게 생겼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힘들어하지 마라 힘들어하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에 대해서 절대 기대하지 마라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럼 사람에 기대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을 키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절대 사람을 기대하지도 말고 사람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을 버려라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서 더 여기 더 드림이죠 더 사랑해라 더 투자해라 더 책임져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그렇구나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서 포기하고 하나님한테 짜증내고 대항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더 투자하고 더 책임져주는 그러한 선교를 이제는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런 중에 어떤 아이가 또 찾아와 가지고 자기들 태국에서 살면서 태국에는 한 번도 눈이 내린 역사가 없어 가지고 자기들 눈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눈이 진짜 있냐 그래서 눈? 그래서 아이들한테 갑자기 옛날에 바다를 보여준 기억이 나가지고 애들한테 눈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는 중에 마침 캐나다의 캘거리랑 연결이 돼서 또 집사님이 이렇게 그 교회에서 이렇게 캘거리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언제 한번 캘거리 한번 와라 그분은 이제 빈말로 한 것 같은데 제가 진짜 가도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내가 다시 질문하니까 좀 당황해가지고 뭐 와도 되긴 되지 이렇게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007년도에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캐나다 캘거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25명, 30명 데리고 캘거리를 가서 한 달 거기서 공연을 하고 다녔어요. 그 예산만 해도 약 1억 정도가 됩니다. 돈 하나도 없이 이게 비전만 가지고 아이들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런 비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람 살리는 비전을 이게 갖는 게 중요해요. 이걸 갖는 것과 이것을 갖지 않는 것과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사람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안 찾아다녀도 그런 마음만 먹고 있고 비전만 가지면 안 찾아다녀도 그런 기회를 주셔요. 근데 그런 비전이 없으면 그런 기회가 와도 이게 뭔지 몰라요. 그래 그냥 지나가죠. 그래 자기 혼자 살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캐나다 캘거리를 갔는데 거기 이제 로키 산맥, 거기 이제 만년설, 그리고 또 우리가 가는 날에 그 교회에 그 침례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일대 담임 목사님이 그 일주기 돌아가신 다음에 일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공동묘지를 우리가 가서 한 30명이 전체 해가지고 특송을 거기서 부르게 됐어요. 첫날. 근데 특송을 부르는데 그때가 4월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만한 주먹만한 한방 눈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캘거리 사람들은 아이고 이게 4월에 또 눈이 오냐 하면서 다들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이게 예배 드리는데 눈 오니까 너무 힘들어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웬 눈이냐 하면서 그 눈을 잡아서 먹기도 하고 뭐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눈을 보고 또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캘거리에서 그 18번의 공연을 하고 거기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도전을 주기도 하고 도전 받기도 하고 우리 그 사나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그 캐나다 캘거리, 에드먼튼, 밴쿠버 이쪽을 다 도시를 다니면서 한 달 동안 공연 사역을 선교 사역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은 이제 더 사랑하고 더 투자하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더니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07년도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돈이 부족할 줄 알았어요. 예산이 부족하고 왜냐하면은 이 한 30명이 먹고 자고 또 돌아다니려면 큰 대형 버스를 빌려야 돼요. 그 버스를 빌려가지고 한 달 동안 다니고 먹고 자고 간식 먹고 이 재정으로 따지면 이 돈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먹는 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또 잠자는 일, 또 우리가 움직이고 이동하는 일 이런 것이 다 이 재정인데 근데 감사하게 그 두 분의 집사님이 우리를 호스트를 해가지고 모든 일정을 잘 잡고 먹는 거 자는 거 또 그 사역하는 일정을 다 잡아서 그 일정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한 달 동안에 거기서 했는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갈 때 이분들 이 재정이 이제 바닥나고 마이너스가 됐겠구나 했더니 갑자기 저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 돈을 주는데 얼마를 주냐면은 그 당시에 15,000불 캐나다 달러로 15,000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5,000불을 주면서 이 돈이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 살리는 일은 남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헌금 받고 다 쓰고 풍성하게 과일 먹고 또 관광도 하고 했는데 15,000불을 남았다고 하면서 저한테 주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태국으로 돌아왔죠. 태국으로 돌아와서 이걸 가지고 뭐를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라고 그랬지, 더 투자하라고 했지, 더 책임지라고 했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까지는 이제 기숙사
기숙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이제 기숙사라고 하는 것은 산에 있는 아이들이, 고산족 아이들이 산에는 학교가 없고 교육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숙사를 이 읍내에다가, 메소이라고 하는 읍내에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먹이고 재우고 새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침 먹고 학교에, 정부 학교에 퍼블릭 스쿨에 가고, 그 다음에 오후 4시 반에 끝나고 돌아오면 또 와서 저녁 먹고 저녁 예배 드리고 숙제하고 또 예배 드리고 잠자고,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을 키우는 사역을 2007년까지, 지금도 물론 그 사역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 15,000불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더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이제는 더 집중적으로 기숙사보다 오히려 더 강하게 이 사람을 키우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2008년도에 기독사관학교라고 하는 태국에서 이제 최초의 대안학교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부터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그 돈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가지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제 이 지원생들이 얼마나 될까 했는데 한 100명이 왔어요. 100명. 그 대안학교라고 하는 게 사실상 처음이라 어려운 건데, 우리는 이제 남자 12명, 여자 12명, 24명, 중학교 1학년 이렇게 이제 뽑아가지고 하는데, 막 100명이 와서 3차까지 시험을 봐가지고 24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이제 1학년을 뽑았습니다. 지금 이제 벌써 10회, 우리 찐따나하고 수라 차이가 몇 회죠? 몇 회로 졸업했죠? 여기 우리 찐따나하고 수라 차이도 거기 기독사관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또 친구가 왔는데 쏨차이라고, 쏨차이도 여기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인데 오늘 이렇게 같이 왔는데 다 기독사관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사관학교를 시작을 해가지고 하는데 애들한테 더 집중적으로, 이제 기독사관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숙사는 이제 아침이 되면은 퍼블릭 스쿨로 보내는 거고, 이 기독사관학교는 우리가 24시간 데리고 우리가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새벽부터 밤 24시간 동안 모든 일거수일투족 같이 먹고, 하루에 3끼 같이 먹고, 그 다음에 같이 잠자고 교육하고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또 낮에 공부시키고, 또 이런 과정을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력인가는 검정고시로 이렇게 보게 해서 대학을 우리가 보내는 그러한 과정이 이 기독 사관학교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독사관학교를 2008년도에 시작을 해서 딱 이제 뚜껑을 열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3차까지 시험을 봐가지고 24명을 뽑아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 이제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조금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 아이가 이제 문제가 됐어요. 한 아이 남자아이인데 이 아이가 갑자기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반신불수.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반신불수가 돼서 아프다고 웁니다.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갑자기 멀쩡하던 애가 반신불수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나 이 교사들 2-3명이 있었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막 소리 지르고 하니. 그러니까 이 기독사관학교를 시작했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웅성웅성하고 또 무서워하고 얘가 또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걱정돼 가지고 우리 학교에 와서 이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데려가면은 또 집에 가면 애가 또 멀쩡해져요. 멀쩡해져 가지고 뭐 하면서, 근데 또 난 다시 글로 가고 싶다고 막 울어요. 울면서 나는 가고 싶다. 그래 다시 와요. 그래 오면은 하루 만에 또 반신불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니까 자꾸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 제가 가서 기도해줘 가지고 금방 벌떡 일어나면 좋은데 제가 가 있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옆에 있어도 뭐, 그러나 이제 제가 옆에 있으면 다른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안심을 하고 이제 공부는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 옆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힘들더라고. 그리고 어떤 때는 자다가 발작하면 또 새벽 2시도 바로 이제 사택이 센터 안에 있으니까 2시도 전화 와가지고 또 내려가서
또 가서 뭐 이렇게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해도 애는 똑같고, 옆에 앉아서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씩 앉아 있어도 애는 똑같고. 그러니까 뭐 제가 엄청나게 지치죠. 그리고 이제 또 부모님이 또 와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게 되면은 집에 가서 또 멀쩡해져요. 그리고 또 여기를 다시 온다고 해요. 그래, 나는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집에 가서. 근데 또 얘는 여기를 다시 간다고 막 울으니까 또 엄마 아버지는 또 할 수 없이 애를 또 데려다 주면 또 그러면서 이 아이가 또 뭐라고 하냐면, 교사 3명이 있었는데 2명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저 교사들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협박을 하는 거예요. 저를 와서 협박을 하고, 저 교사들 안 내보내면은 당신 큰일 날 줄 알아라. 우리 집 앞에서 막 꽃갱이 들고 이렇게 데모도 하고, 그 가족들, 친척들이 다 와가지고. 근데 저는 선교사로서 그게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은데 그걸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나는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교사 입장에서 너무 힘들어요. 자기를 가르쳐서 자꾸 귀신이라고 하고 자기를 내보내라고 하는 것을 알으니까 너무 힘들어하면서 제 앞에 와서 막 울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교사랑 상담하면서 참 네가 너무 힘들겠다. 너무 힘들겠지만 나는 이걸 위해서 너를 나가라, 그런 얘기는 못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나 정말로 네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우면은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지만 내 마음은 좀 잘 견뎠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 또 힘들어하니까. 참 그런 그런 반복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몇 달 동안. 그러니까 뭐 저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 영적 스트레스가 계속 오고, 이 노이로제가 걸리고, 전화만 오면 이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전화기를 지금도 제가 벨소리를 나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벨소리가 나면은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또 이제 문제가 났구나. 그래가지고 이 무금으로 해놓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제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영적 스트레스가 많고, 또 이 기독사관학교를 하나님이 더 사랑해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한다고 지금 했는데, 이게 지금 또 영적 전쟁에 또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중에 이제 제 몸에 어떤 이상이 왔느냐면은 이 목이 엄청나게 마른 거예요. 갑자기 목이 마르고 소변이 너무 자주 나오고, 소변을 20분, 30분마다 이 소변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요. 왜? 잠자려고 밤에도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 소변이 마르니까 깨야 되잖아요. 깨고 화장실 가서 소변을 넣고, 또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또 목이 너무 마르니까 또 물이 계속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목은 엄청나요. 목이 그렇게 마르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뭐 콜라를 이런 걸 사가지고 막 목을 시원하기 위해서 콜콜콜 마시고, 2리터짜리 피트병 그거를 사가지고 한 번도 입에 안 떼고 그걸 다 마셨어요. 그 목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게 제가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목이 마른지. 그러면 이제 오줌은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서 그 오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줌이 많이 누니까 이제 이 목이 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태국에서 그 병원도 가보고, 뭐 당뇨병이다, 뭐 소갈증이다 해서 뭐 이런 약도 먹어보고 해서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다니는 그 차 안에는 그냥 PT병, 물병이 막 계속 쌓여 있고, 잠은 이제 이 2, 30분마다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정신도 깜빡깜빡하고 몸이 말라가고, 또 이 살도 이렇게 만졌다 하면은 푸석푸석해져 가지고 이게 금방 올라오야 되는데 올라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게 정말로 힘든 그런 시간을 제가 보내게 되었죠. 그러면 이렇게 설교하다가도 또 화장실을 가야 돼요. 설교하다가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또 화장실 갔다 오고, 또 이렇게 설교하고. 그래서 어떤 앞에서 설교하게 되면 늘 긴장을 해요. 이게 또 하다가 또 화장실 가야 되지 않나. 미리 화장실 보고 와도 또 20분, 30분이면 금방 또 말아서 또 화장실 또 가야 돼요. 참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참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마침
한국에서 우리 세문안교회에서 우리 기도 모임이 와가지고 보더니만 목사님 빨리 한국 가야 되겠다고, 얼굴 보니까 지금 여기서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한국에 우리 세문안교회 집사님한테 메일을 보내고 교회 허락을 맡아서 이제 11월, 그때가 2008년도 11월입니다. 11월. 2008년도 11월에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정신없이 들어왔느냐면은 공항에, 인천공항에 나와가지고 이제 차를 타려고, 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태국에서는 한 번도 발이 시려워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발이 시려워요. 11월 달에 양은 싸늘하고 추우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발이 시려워가지고 그동안엔 발도 쳐다볼 여력이 없어서 발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태국에서 신던 스리퍼를 신고 한국까지 왔더라고요. 양말도 신지 않고. 그래서 내가 양말도 안 신고 지금 구두도 안 신고 이 슬리퍼를 신고, 태국에서는 늘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다녀버려 돼가지고 그거를 신고 지금 한국까지, 공항까지 온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죠. 입원을 해서 이 피를 하루에 10번씩 빼갔어요. 그 다음에 오줌을 계속 1시간마다 빼가는데 하루 만에 몸무게가 5kg가 줄더라고요. 계속 물이 나가고 피가 나가고 이 수분이 계속해서 피와 물이 나가니까 24시간 만에 갑자기 5kg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MRI도 찍고 아주 고강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강도 검사, 이게 도대체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그걸 알아야 이제 치료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검사를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검사를 받고 나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아직 검사 결과가 나와 보여야 알겠지만 자기가 볼 때는 뇌종양이다. 뇌종양. 그래서 이 뇌종양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뇌종양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50%는 살고 50%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아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태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렇다고 한다. 그래 지금 여차하면 수술해야 되니까 일단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이제 수술하면 이제 들어와라 해가지고 저 혼자 이제 들어와가지고 또 그때는 있을 데가 없었어요. 또 세문안교회 그 당시에는 선교관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는 그 소망교회 부목사로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소망교회 얘기해서 그 압구정동에 있는 이 선교관 조그마한 것을 하나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줘서 그 선교관에서 제가 혼자 있었습니다. 11월이니까 옷도 아주 춥게 입고 왔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몸은 아프죠. 그 다음에 이제 의사는 뇌종양 가능성이 크다고 하죠. 그 다음에 살 확률, 죽을 확률은 50%라고 하니까 준비를 하라고 하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혼자 있는데 너무 날씨도 추운 데다가 또 옷도 안 입고 이런 데다가 너무 추웠어요. 마음도 춥고 또 외롭고 또 이게 몸이 그러니까 누구한테 연락을 해서 뭐 밥 먹자가 할 수도 없고 또 누구 뭐 찾아오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혼자서 2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2주를. 그 소망교회에서 2주를 기다리는데 그 또 밥은 먹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 얇은 밥알이 하나 누가 줘가지고 그거 이제 걸쳐 있고 그 압구정동을 다니면서 어디 밥 먹을 데 없나 혼자서 일리 돌아다니고 절로 돌아다니다가 최고 만만한 데가 신선 설렁탕이더라. 그래서 설렁탕 집은 이제 24시간 하니까 거기는 이제 아무 때나 가서 가격도 저렴하고 그 집에 가가지고 그래 또 왔냐고 하더라고요. 또 왔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먹고 혼자 먹고 이렇게 지내면서 소망교회에서 하는 새벽 예배 매일 참여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참 그 당시에는 제 원망만 나오더라고요. 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희 아내가 얼마 전에는 암에 걸리더니 또 그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태국 선교를 포기를 했는데 포기를 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제가 다시 이렇게 태국에 왔는데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또 더 사랑하라고 해서 캐나다까지 데려갔다 오고 이제는 기독사관학교까지 했는데 이게 한 아이가 이런 문제가 생기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자꾸 원망하고 하나님 저를 치료해달라고.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고 또 선교 사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제 새벽마다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한 게 정말 살려달라고, 저 살려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푸념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는데 또 그 새벽기도 하는 중에 또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더니만 너 뭘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 지금 제가 안 힘들어하게 생겼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런데 지금 안 힘들어하게 생겼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춥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뭘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너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러더라고 하나님. 너 그것 가지고 너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런 음성을 저한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기밖에 더 하겠냐라고 하는 그 음성을 내가 들었을 때 이게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뭐 여러 가지의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힘들었는데 너 뭐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그것 가지고 너 최대한 안 좋아도 너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러니까 이 죽기밖에 더 하겠냐라고 하는 이 말에 제가 힘을 얻고 그렇죠 하나님 제가 이거 가지고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고 또 우리 남은 자녀들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믿음이 생기면서 이 죽기밖에 더 하겠냐라고 하는 말이 제 마음속에 들려주면서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하고 딜을 했어요. 딜을.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병을 가지고 내가 죽으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저 기독사관학교는 살려달라. 저 기독사관학교 이제는 시작을 한 저 기독사관학교 하나님이 살려달라. 그러면 내가 다시는 이 병을 가지고 죽으라면 죽고 다시는 이 병을 치료해달라고 이 병을 위해서 내 스스로 내가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이것을 기도해 줄지언정 제가 이 병을 가지고 뭐 원망하고 하나님 이거 살려달라고 이 병 치료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이 기도는 하지 않을 테니까 대신에 저 기독사관학교 책임져달라.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나님한테 서로 딜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 기도를 끝나는데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것 가지고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래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저 기독사관학교만큼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달하고 하나님께 알았다. 하나님께서 알았다라고 해서 저의 마음도 이제 평안해진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에 맡긴 거죠. 모든 걸 하나님에 맡겼는데 참 또 신기한 것은 그 다음 날 우리 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원래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려면은 제 기억으로는 한 5일 정도 더 남아야 이제 2주가 되는데 한 열흘 정도 되는 그 시점에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 일찍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들으면서 조마조마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기도는 어제 했지만 그래도 도대체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제 병명이 뭐냐면은 이게 요붕증이라는 거예요. 요붕증. 그래서 그 병명은 요붕증이라고 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붕증이 도대체 처음 들어보는 병명인데 그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그게 이제 뇌하수체에서 이제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 나오는 관이 아주 얇은 관이 있는데 그 관이 이제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게 부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어가지고 그 항이뇨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오는데 항이뇨 이뇨 작용을 억제해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이 소변을 우리가 이게 자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말도 처음 들어봤고, 우리가 이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의 이 수분이나 이것을 잡아주고 나쁜 것만 이게 소변으로 배출되는 겁니다. 근데 이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면은 그냥 우리의 있는 온 몸에 물이 점차적으로 다 빠져나가서 희귀병으로 옛날에는 다 죽는 병이다. 근데 그 간호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라, 이 항이뇨 호르몬에 대한 대체약이 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뭐냐면 미니린이라고 그 대체약이 있으니까 그거를 항이뇨 호르몬 대신에 그 대신 먹으면은 정상인과 이렇게 똑같이 생활할 수가 있다 해서 간호사가 다 그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 호르몬제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제가 이제 소변 검사, 피 검사하고 그 약을 받아왔죠. 그래서 1년치를 제가 처방받아서 태국에서 이제 그 약을 계속해서 먹고 있는 그 호르몬에 대한 대체약.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더 신기한 것은 그 다음 날 또 이 메소이에서 또 연락이 왔는데, 그 반신불수가 늘 됐다가 안 됐다가 뭐 제가 뭐 낫고 오면은 또 그러고 뭐 이러던 아이가 갑자기 또 멀쩡해졌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멀쩡해져 가지고 이제는 뭐 공부하고 이제 반신불수도 안 되고 그렇게 걔가 또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건 또 뭔가. 그래서 제가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사람 살리는 일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서 정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구나. 저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서 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이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 살리는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를 동역자로 삼는 거죠.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 살리는 일을 여러분을 동역자로 삼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사관학교가 2008년도에 시작된 기독사관학교가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말미에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정식 학교까지 이어지는 또 학교가 이렇게 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참 이 오늘 그 말씀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내가 이 기독사관학교를 살려내려고 내가 책임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는구나. 이걸 제가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책임을, 여러분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책임을 질 것을 지는 게 아니고, 책임을 안 져도 지는 걸 내가 책임질 때 여기서 보면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건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내가 이 기독사관학교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살려달라고, 이 아이들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시고 또 기독사관학교를 책임져 주시고 살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이 살려 주신다라고 믿는 자,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믿는 자는 그렇게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는 자,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종교라고 하죠, 기독교를. 그래서 오늘 이 요한 복음에도 보게 되면은 이 믿음이 아주 핵심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무엇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의하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붙어 있는 겁니다. 이 붙어 있는 거, 동행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참 신비로워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신비는 뭐냐면은, 내가 믿음 안에, 주님 안에 있게 되면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붙어 있게 되면은 예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죠. 저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거룩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우리를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 거룩한 사람을 성도라고 하잖아요. 왜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 왜 거룩합니까?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나가 주님하고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의 것이, 주님의 권한이, 주님의 모든 좋은 선한 것이,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함이, 구원함이 다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믿음의 놀라운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우리 목회자들을 이 한국에 데려온 적이 있어요. 한 20명을. 산에 있는 목회자들을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이들에게 조금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산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한테 좀 한국의 경험을 조금 해야 되겠다, 목회 경험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인천공항에 이제 비행기에 타고서 한 20명이 막 들뜬 마음으로 막 와가지고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한 전도사가 저한테 아짠 그래 막 찾아와가지고 홀레벌레 따라와 비행기에서 막 내리려고 하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왜 그러나 했더니만, 내 신발을 누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 신발이 도대체 어디 있냐, 누가 가져갔냐.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신발을 도대체 누가 가져갈 사람이 누가 있고, 내 신발에 보니까 비행기에서 내리려고 해보니까 신발이 없다는 거예요. 이 비행기에서 내리면 신발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신발을 도대체 어디다 놨냐 그랬더니, 치앙마이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신발을 벗고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까지 와가지고 한 5시간, 6시간 앉아서 맨발로 오다가, 왜냐하면 비행기 안이 깨끗하니까 이 사람들은 신발 벗는 버릇이 있어요. 어디든지 가면 무조건 신발부터 벗습니다. 그래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이 인천공항에 내리니까 갑자기 내 신발 누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그래가지고 신발을 어디다 놨냐니까 치앙마이에다 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신발은 치앙마이에 벗어놓고 당신은 비행기 안을 타고 왔으면 그 신발은 치앙마이에 있겠지, 여기 어떻게 인천에 있겠냐. 그래서 막 우리가 함께 웃고 오자마자 막 구두를 사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치앙마이 또 뭐 미국을 가려고 하면 우리가 비행기 안에 타면은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되면은 다 해서 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가 비행기 안에 있으면 비행기의 목적지가 인천이면 인천에 도착하는 거고, 미국이면 미국에 도착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면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 그럼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로 책임지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겠다, 그것을 내가 꼭 붙들겠다,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안에, 내 안에, in Jesus Christ, 그 내 안에,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님에게 어떻게 하든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이 가시는 곳, 그곳이 인천이면 우리는 인천까지 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 미국이면 미국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주님한테 꼭 붙어 있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가시고 여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어떤 열매를 맺는 겁니까? 사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게 열매를 살려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붙어 있는 책임이 있어요. 붙어 있는 책임이. 그 나무는 어디서 자랍니까? 나무는 흙에서 자라죠. 흙에 붙어 있어야 되죠. 흙에. 나무가 흙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커피나무가 태국에 많은데 3년 4년 지나면 이제 커피 열매를 맺죠. 근데 이제 나무가 망고나무도 한 4, 5년 지나면 망고를 맺습니다. 그럼 이제 망고를 맺는데 나는 이제 이 흙에 10년, 20년 있다 보니까 질렸다. 나 저 다른 곳에 가보니까 쟤는 더 높은 곳에 있네. 나도 저쪽으로 좀 가고 싶다. 아니면은 공중에 나를 새를 보니까 새가 막 벌벌 날아다녀요. 나도 새처럼 날아가고 싶다 해서 흙을 포기하고 나는 거기서 뽑혀가지고 나와가지고 날아다닐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물 안에 있는 물고기를 보면서 내 물속에 살고 싶다, 시원한 데서. 얼마나 살겠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무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흙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물 안에 있어야죠. 물 안에. 물고기가 물 안에 있다, 지겹다, 짜증난다, 나는 왜 저렇게 날지 못할까? 하늘에 보니까 새는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막 날아다니고 나도 한번 나는 인생을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물을 포기하고 물속에서 나와서 했다가 몇 시간이나 살겠어요. 물은 물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중의 새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당연히 공중에 있어야 돼요. 공중의 새도 이렇게 날다가 너무 피곤하다, 차라리 저 시원한 물속에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다. 그래서 다이빙해서 물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살겠어요? 숨 막혀서 금방 죽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붙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 사람은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람은 예수님 안에, in Jesus Christ, in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안에.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무는 흙 안에, 물고기는 물 안에, 새는 공중 안에 있어서 그 아름다운 그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맺고자 하는 그 사람의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사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든지 간에 우리의 책임이 뭐냐면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려고 해요. 이 사탄은 우리를 띄워놓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이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별로다, 예배는 많고 기도하라고 하고, 이 세상 사람 보니까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잘 살더라. 그래, 어떤 사람은 돈 안에 있는 사람, 인머니,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인머니, 돈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돈 안에 있다고 해서 돈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마약 안에 있거나 어떤 도박 안에 있거나 어떤 술 중독이나 마약 중독 안에 있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명예, 이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그 안에 있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이렇게 붙어 있으려고 하면은 바람이 불어야 폭풍우가 칩니다. 환란이 와요.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것을 사탄은 우리를 거기서 떼어내려고 가진 수단과 공략을 해가지고 거기서 떼어내려고 합니다. 가정에 환란을 줘요. 시험을 줍니다. 마음이 서운하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벗어나서 돈 안으로 들어오게, 어떤 권력 안으로 들어오게, 어떤 명예 안으로 들어오게, 어떤 중독 안으로 들어오게 우리를 자꾸 끌어당겨요. 거기 있어봤자 그거 별로다. 일로 나와라. 그래서 이 안에 있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입니다. 책임.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안에 있습니까? 우리 광호 목사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그 성도님들도 한번 자기 이름을 한번 스스로 불러보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한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도대체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진아야,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든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힘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 안에 내가 붙어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이 책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 은혜로 극복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2009년도 해서 졸업생들이 나오게 되었고 2017년도까지 1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하다가 17년도에 엄청난 또 위기가 왔어요. 교통사고가 왔어요. 거기서 13명이 우리 찐따나 두고 교통사고의 일원입니다. 거기서 타고 가다가 창자가 끊어져 가지고 제가 이 병원에 가니까 아짠 막 울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살릴 수도 없는데 내가 의사도 아닌데 그랬던 기억이, 우리 찐따나도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런 엄청난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책임지려고 했어요. 이 사고를 낸 사람이나 13사람이 다친 사람들 일일이 찾아다니고 그 수술비, 한 사람 벤자와는 수술하는데 수술비만 그 3만 불입니다. 3만 불, 거의 4천만 원. 그것뿐만 아니라 한 명도 아니고 13명이 다쳤잖아요. 다 죽는다. 그것을 다 책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17년도에 그런 사고가 나고 2018년도에 오케스트라를 허락해 주셨어요. 상으로 주셨어요. 2019년도에는 지금 정식학교인 시리 산티소게라고 하는 학교가 정식학교로 생겨났어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는데 그게 어떤 기둥이냐면은 지속성과 확장성입니다. 지속성은 뭐냐면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선교는 지속되어야 된다. 그리고 땅끝까지 세상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선교는 확장되어진다. 이 두 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기둥을 정말로 그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시리 기독사관학교,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유치원, 초등학교, 이 정보학교가 만들어지면서 32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지면서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이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우리가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이 책임, 내가 안 져도 돼요. 뭐 나도 지금 책임지기 싫은데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책임지? 근데 우리가 제가 해보니까 내가 안 해도 되는 건데 해니까, 책임 안 져도 되는 걸 내가 책임져 주니까 거기서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거기서 희생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책임지려고 하는 책임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책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려고, 그러면서 그 책임을, 이 붙어 있는 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이 붙어 있기만 하면 사람을 살려주는 그 책임을 또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또 성도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 살려내라, 그게 이유예요. 다른 사람 살려내라고 여러분들 살려주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그 찐따나하고 우리 수라차이가 나와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 더드림교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나오세요. 나와서 감사의 마음이 많이 있어서 제가 온 김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감사 인사를 한국말로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보고 목사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먼저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독교 센터에서 생활할 때 얘기 짧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기독교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삶을 훈련하고 그리스도로 배워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족마을에서 내려온 문제가 였지만 기독교 교육센터에서 선생님들과 여러 사역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이기에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제 자신에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선교사님과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저 역시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더드림 교회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돕고 계시는데 저도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저하는 멋진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찐타나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의 간증을 간단히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 때까지 매수센터에서 자랐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찾기 위해 또 하나님의 일을 돕기 위해 1년 동안 자원봉사를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매수센터에서 봉사하면서 시리 산티숙 학교의 아이들을 돌볼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태국어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가졌고 교사 시험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가까워질 즈음에 한 선생님께서 목사님 저와 제 친구 2명을 부르셔서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 고등학생 때 한국에서 공부했던 선배들이 있었고 저도 그처럼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었지만 그때는 제가 그런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 꿈은 혼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결국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시험에 떨어져서 낙심했고 교육의 꿈을 포기한 제 한국에서 일하면 돈을 모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의 가족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일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센터 떠날 준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을 때 한남대학교 기독교학과 팀이 태국에서 왔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봉사하며 비록 한국어 실력이 부족했지만 열심히 통역을 도왔습니다. 그 당시 저의 한국어 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덕희 교수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시험을 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 시험에서 합격해서 이렇게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동역지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 수 있게 하신 것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주변 사람들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따뜻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제가 음식을 잘 못 먹어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국 음식은 정말 맛있어서 모든 메뉴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삶의 모두 일이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의 삶에 넘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의 자식처럼 사랑해 주신 김장원 전교사님과 안임숙 전교사님 모든 사랑 길러 주신 가족들에도 감사합니다. 저도 받는 사람과 기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